보통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꼭 그 회 끝에 갈 때 갈등이 가장 고조되고 긴장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갑자기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회를 기다리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참 이 창세기 22장, 특히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큐티 본문이 그것을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물론 그때 순종했지만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내를 잘 보필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지도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인도하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가 늦둥이를 보면은 그렇게 늦둥이를 귀여워하는데, 근데 늦둥이를 봐봐야 뭐 한 40 초반 그쯤에 보면은 이제 늦둥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100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 사이에 낳았던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선택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순종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여정을 떠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찍 떠난 걸 보니까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본문 가운데서 딱 5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한번 중간에 찾았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했고, 나머지 2번은 이제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왔던 종에게 했던 이야기죠. 내가 나의 아들과 함께 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였죠.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이삭이 도대체 아버지, 저희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믿음 안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제 설교 때도 이제 그 내용을 다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서 자꾸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별한 제사인 것이죠. 번제는 그냥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을 따서 피를 완전히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을 각을 뜨게 되어 있고 내장을 빼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그런 과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죄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목을 따고 피를 빼내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태우고 그 모든 것을,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하겠다라고 결국에는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마치 동물을 잡듯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laughter, 정말 동물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아이를 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몰라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또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 근데 이번만큼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얘기 들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도, 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뻐할 그 하나가 없을 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죠. 저희 또한 이런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고 이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보여줬고 곧 자기 자손들도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만 이 큰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공급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과 1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will prov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뜻도 여호와께서 provide 하신다, 주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근데 그 입술의 고백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해 줄 이 순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이 땅의 이름이 또 뭐냐면은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 땅에 지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은 지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늘 있었던 일이 번제를 드리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이 늘 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동물들을 피를 뽑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이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번제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살 수가 있었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온 열방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번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공급함이 아니라
이 공급함은 이삭을 위한 공급함도 맞고 이삭의 자손인 너희를 위한 공급함도 맞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급함도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7절에 보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 15장과 이 17장에서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겠고 하늘의 별과 같겠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여기서 내 씨를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복수인데, 근데 여기서 특정 씨, 아브라함의 특정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그 시에서 나오는 그 자손이 결국에는 뱀을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은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by myself I swear.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걸고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을 걸고 집을 걸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걸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이상으로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걸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더 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이와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것이야. 내 후손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당시의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창세기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 형제 나홀이 총 12자손이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되시는데 왜 굳이 이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제 족보를 이렇게 넣고 계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12명의 자녀들을 낳는 동안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한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제가 이 나홀이 12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끝까지 버티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주고 계시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는 그 놀라운 언약들을 내가 붙잡으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족보를 주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브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이 창세기에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provides.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알맞은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시험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시험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큰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제는 앞으로 생각하면서 이 상황만큼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